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 교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라는 마을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이 결혼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혼인 잔치집에 우리 예수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주로 낮에 시작해서 저녁에 결혼 예식이 마치게 됩니다. 낮에는 주로 잔치를 벌였다가 저녁 늦게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먹다 보니까 좋은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로 일으킨 기적이 바로 오늘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와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누구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까? 옆집에 가서 포도주를 구하러 가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 포도주를 파는 장사꾼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마리아는 이상하게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정확하게 찍어낸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게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분명하게 구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왜 풀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도 풀 수 없습니다. 또 풀 수 없는 대상에게 가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할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면 그 문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바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들랑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종의 힘입니다. 사실 기적 가운데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플러스 사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에는 마리아의 순종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절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이 거절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그대로 하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에는 바로 마리아의 이 순종이 또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라, 이런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누르면 100만 원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판기를 누르시겠습니까? 안 누르시겠습니까? 안 누른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설마 눌렀다고 해서 100만 원이 튀어나오겠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는다라면 손에 쥐가 나도록 누르지 않겠습니까? 한번 누르면 100만 원이 나온다는데 말이죠. 말씀의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손에 쥐가 나도록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발에 쥐가 나도록 뛰어다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은 알고 보면 믿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믿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믿음이, 순종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또한 두 번째 하인들의 순종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어떤 말씀을 부탁합니까? 여기 정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닦는 용도로 쓰이는 이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나 봅니다. 그 6개의 항아리를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이미 손님들은 다 들어와 있어서 정결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물 항아리는 더 이상 용도가 필요 없는 항아리인데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인들은 물을 채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채웠다고요? 오늘 성경의 이 7절에 보면 아기까지, 끝까지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면요, 아기까지 한번 채워 보십시오. 넘쳐오를 정도까지, 아기까지 채우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넘쳐나기 직전까지 가득 채우는 그런 믿음의 순종, 복종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 기가 막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부었어요. 부을 때는 포도주였을까요? 물이었을까요? 물이었죠. 그걸 갖다 떠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거 물입니다. 이거 갖다 주었다가는 저 맞아 죽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킨다는 겁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얼마든지 이 하인들은 이렇게 항변하고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왜 저입니까? 왜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꼭 제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러다 저 망합니다. 저 굶어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인들은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기까지 물을 채우고요, 채운 물을 연회장에다가 갖다 떠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물이 어느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집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가 나중에 술에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으나 알지도 못하고 누가 행한지도 모르고 이런 포도주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켰는지, 이게 의미가 뭔지, 계시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자기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얻어진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지만 기적인 줄 모르는 겁니다. 누구만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알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면 아기까지 채워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해보지도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요, 복종력입니다. 복종이 하나님 백성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이 옳다, 그 말씀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식이 없습니까? 왜 깨달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왜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말씀은 있으나 순종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지를 듣더라도 들은 그 한 가지대로 아기까지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고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그 기적을 보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암시해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 요한복음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죠. 예수님의 첫 기적이 술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술을 인정하셨다고 이러면서 술을 먹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데에는 예수님이 앞으로의 생애가 어떤 생애가 될 것인가를 사실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풀 때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너희들이 마시라.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 기적이 기적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잔치로 끝나버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듯이 내가 너희를 흘리는 이 피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거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다짐이며 결단이며 하나님의 계시이며 암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 파송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기까지 채워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하루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아기까지 세우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만이 아는 은혜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 웃고 즐기던 날 혼인잔치가 있었네. 연회장에 포도주가 점점 바닥을 드러낼 때 나의 손과 발은 긴장하고 있었네. 비낭알이 6개 초조함이 감돌았네. 물이 변해 내 믿음이 되네. 주 말씀 한마디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 내 손에 들린 항아리에 주님의 영광이 담겨 있었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셨네. 순종의 걸음 따라 말없이 물을 부었네. 주님의 눈빛 안에 사랑이 가득했네. 그날 내 마음도 새로워졌네. 물이 변해 내 믿음이 되네. 주 말씀
포도주가 되었네. 내 손에 들린 항아리에 주님의 영광이 담겨 있었네. 물을 채워라, 내가 새롭게 하리라. 물이 변해 내 믿음이 되네. 주님의 기적을